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후 예배 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또 괜히 대답했다 틀리면 창피하니까. 네, 끝까지 98문 이 은혜의 수단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 99문부터 100문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99문부터는 우리가 오늘 방금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사실상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이 소요리 문답을 전체적인 복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을 바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 십계명이 순종할 바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은 성도의 삶의 이 실천적인 이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혹시 잘 외우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이럴 때는 네 하고 대답하고, 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우리가 잘 외우고 있습니다. 이 외우고 있으면, 근데 그게 잘 외운다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토대로 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렇게 행하시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의 뭔가 길잡이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특별한 이 길잡이의 법칙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의 형식이 우리에게는 특별하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형식이 있습니다. 기도의 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또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걸쳐서도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주기도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직접 기도에 어떻게 보면 샘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실 주기도문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때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암송만 하고 기계적으로 뭔가 주문처럼 외웁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의 그 상황밖에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할머니께서 익수야, 할머니가 주기도문 외우면 사탕 줄게, 요거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항상 이 상황이 아직도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겐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뭔가 빨리 외우는 주문 같은 거였습니다. 이 루터는 주기도문을 이 지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가장 끔찍한 순교자라고까지 표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만큼 교회에서 가장 이 뭔가 흔히 사용이 되지만 잘 무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많은 종교자들을 이 저마다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수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그 기도문을 작성해서 주었고, 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정확하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샘플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주 기도문,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소망합니다. 이 기도문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신학과 소망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응축된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기도문인 것이죠. 일종의 비전 선언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주님은 참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선물인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조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쫙 이렇게 외우고 계시죠? 네, 거기서 한번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먼저 이 머릿말이 들어갑니다. 앞부분에 머릿말이 들어가고, 그리고 맨 밑에 맺은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6개의 강구가 들어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릿말, 맺은말, 6개의 강구. 네, 대충 들어오시죠, 눈에? 네, 6개의 강구 중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할 것이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 3개, 우리에 관한 것 3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이 하나님께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행사하시려고 뭔가 작정하신 일들을 두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아뢰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친히 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를 그 다음부터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무작정 이 우리의 필요부터 뭔가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또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렇게 3가지가 요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요약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의 두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어련히 다 아시고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외우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외웠던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참 뜻을 알고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 깊은 이 기도로 우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를 알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소요리문답의 99문이 이 구조에 대해서 아는 거였다면 이제 100문은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머릿말이 정말 중요하죠. 어떤 책을 보더라도 가장 먼저 뭐부터 봅니까? 그렇죠. 앞부분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머릿말을 봅니다.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논문을 보더라도 이 심지어 어떻게 보면 만화책을 보더라도 가장 처음에 재밌냐 재미없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머릿말이죠. 머릿말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역시 이 주기도문의 머릿말도 정말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뭐죠? 역시 너무 잘 외우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아무한테나 기도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떠올려 보면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이 마음으로 인식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천천히 마음으로 부르면서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단추를 끼우는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죠. 기도를 실제로 들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반응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첫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을 백문에서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첫 번째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죠.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믿는 대상을 두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서로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할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천천히 아버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할수록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미 충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에도 너무나 많은 호칭들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이유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기도가 관계라고 할 때 이것은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주종 관계, 아니면 뭔가 거래 관계, 계약 관계, 혹은 대적 관계가 아니라 이 부자 관계, 가족, 정말 가족인 관계. 그래서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저 안에 정말 내면에 있는 것들도 다 끄집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한테 대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처럼 딸처럼 대해 주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작에 항상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처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죄 많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삭막하고 무섭고 뭔가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만 어떻게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9편에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기꺼이 들으시려고 하시는 이 사랑의 아버지, 그렇기에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달려나가듯이 기꺼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드리면서 가까이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깊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실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요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쉽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 많이 들지 않나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런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나? 네,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라고 생각이 절로 나면서 이 친밀하게 사실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런데 그렇게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입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한없이 멀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아들의 신분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늘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26장에 걸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홀로 나신 친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그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시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우리는 진짜 만족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 전능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딱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는 누구를 뜻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아버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우리 모두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자체가 1대1로 이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적인 것이고,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환경과 이러한 것들을,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주로 아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전형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쉽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주기도문 앞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족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나로서 기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문 마지막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사랑만을 나누고 이 아버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양자된 이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양자된 형제들과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성도의 교제까지 이 기도 안에 다 함축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인 것이죠. 교회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도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형제들을 위한
이 공동체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처음 시작하는 하늘에라는 이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이라는 표현.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땅의 우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처럼 이 뭔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시작에 하늘에라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차별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은 1분 1초가 다르게 막 휙휙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차별성을 절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용서해 달라라고까지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23편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과는 절대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이 고백할 때 이 무엇을 믿나요? 라는 질문에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우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고 어떠한 악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의미가 많이 변한 상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깊은 의미들을 모른 채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꼭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복에 겨워서 우리는 그 복에 정말 푹 잠겨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쳐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여러분 진짜 깊은 교제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앞부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다음 주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받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시면서 이 기도로 우리가 더욱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되기를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소요의 문답을 통해서 이 기도의 깊은 뜻들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참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기도하며 우리의 것들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구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참된 기도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정말 복에 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